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말 그대로 훌륭한 정치가이고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어머니를 위해서 파티를 크게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냐고. 이 질문에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중세 카톨릭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카톨릭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힘보다 교황의 힘이 더 셌습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텐첼이라는 사제를 파송해서 면죄부 판매에 앞장을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에 연옥에서 지옥 갈 사람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루터가 봤을 때 이런 부패상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제로서 이거는 얼토당탄한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모토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진정한 계획이 뭐냐? 진정한 변화가 뭐냐?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도 먼저 이 말씀의 운동이 시작했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부패한 것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상실. 그러면 이 카톨릭의 부패나 개인의 부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부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넣고 빼고 가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중간기 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12권의 외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7권을 자신의 성경에 추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66권이라는데 가톨릭은 73권입니다. 이것은 1546년에 4월 8일 트렌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 성경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가톨릭 교회에 해왔던 것처럼 모두 다 정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읽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마무시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이나 선행을 통한 구원은 모두 외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개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루터는 곧바로 이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죠. 구텐베르의 금속 활자가 등장함으로 급속도로 2인세가 되기 시작하고 이 독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읽어지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개신교, 바로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는 뭘까?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 현대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는 뭘까라는 겁니다.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자꾸 섞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를 던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새우를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전사님, 새우 그림 띄워보세요. 이게 뭔 새우대요? 여러분 드시기는 드셔도 뭔 새우인지를 모르세요? 음식의 전문가 박권사님, 이게 뭔 새우대요? 보리새우랍니다. 이게 보리새우. 네. 보리새우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산다네요. 이 새우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껍데기가요, 허물이 부드러우니까 잘 벗어낸답니다. 근데 차근차근 시간이 갈수록 자기 이 보리새우의 이 겉이 허물이 딱딱해진답니다. 허물을 벗어야 사는데 벗지를 못하고 딱딱해지니까 결국은 저 허물에 갇혀가지고 저 보리새우는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변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모두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죠.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본래 필로스, 이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단어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본래는 이 빌라델비아 옆에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왕국에 있는데 그 버가모 왕국에 속해 있는 바로 이 통치자였던 유메네스라는 2세가 있었습니다. 유메네스 2세가 이 정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복을 하다 보니까 나라를 내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동생이 아탈로스 2세가 있었는데 이 아탈로스 2세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현명해서 이 동생 아탈로스 2세한테 맡겼다고 그러네요. 이때 당시만 해도 노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마에서는 이 아탈로스 2세를 세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용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 내가 왕이 되거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탈로스 2세는 형제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형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왕에 오르도록 그렇게 충동을 하고 해서도 그걸 거절하고 형제를 끝까지 지킴으로써 이 아탈로스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로스 사랑과 바로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단어 빌라델비아가 나오게 되고 그 이름을 본따서 만든 도시가 지금의 미국의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지금에 나오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어디냐? 지금의 터키거든요. 4대 동남쪽에 있는 한 40km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고원 도시고 이곳은 포도 생산이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이뤘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주 5세기경에는 작은 아테네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전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런 신전들이 즐비하게 세워진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빌라델비아. 이 규모를 보더라도 그 당시 5세기에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종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지켰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 그러죠. 세상의 그 흐름 속에 흘러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지켰다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여건에 불구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품이라고, 명품 성도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명품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이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명품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고 세상 사람의 사는 모습이나 나 사는 모습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여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 않았냐? 이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단어, 이 성도는 구별이란 단어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러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사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죠. 본문이 기록된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근데 그게 거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닙니다. 300년 동안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이 카타콤이란 지하 교회들이 있고요. 한 30m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예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도 가도 온통 굴이 이렇게 다 파져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러지 300년 동안 박해를 계속 이어졌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죠.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각각의 모습으로 달랐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타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쉼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작은 능력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외부에 이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내세우면서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한 단계 위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의 방법을 동원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외적으로나 내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품과 여러분 일반 제품과 다른 점이 많잖아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고 명품은
자기만의 색깔과 의미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제품으로 세계 여성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이 좋아하는 루이비통 그죠? 이 루이비통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루이비통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비싸긴 비싸대요. 핸드백 하나에 뭐 몇백 천짜리도 있대요. 이게 더 비싼 것도 있나요? 근데 루이비통의 역사가 150년이랍니다. 이 루이비통의 회사는 150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추구한 철학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을 만들 때 이게 루이비통입니다. 여러분 이 루이비통의 가방은, 여러분 백은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화장품에다 넣고 뭐 이렇게 뭐 여기다 뭐 좀 넣을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마디로 여러분 작은 짐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걸 메고 다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짐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이렇게 딱 거는 순간에 여행을 가는 기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루이비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쇼핑을 가고 어디를 가더라도 즐거운 여행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세계적인 여성들이 루이비통 한다는 거예요. 몇백을 주더라도 이렇게 딱 여행을 가는 기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명품이 뛰어난 것은 1년을 신고 3년을 입고 10년을 들고 다녀도 품질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멋져진다네요. 이 명품은 더 정감이 든대요. 그래서 명품이랍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이 백을 산답니다. 그래서 행복하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양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질이라는 겁니다. 질. 믿음의 척도는 얼마만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만큼 변질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여기에 따라 변하고 저기에 따라 변하고, 이 성도는 명품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만큼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자네는 명품 성도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면 흐르면 흐를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겉은, 그렇죠, 늙어가지요. 그러나 이 내적인 것은, 그 영적인 깊이가 더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더 느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잖아요, 누가 봐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드러난 사람,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명품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닫힌 문들을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닫힌 문들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더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닫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주님은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열면 그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반대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이것은 주님이 절대 권위와 절대 통치를 바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그는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도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첫 번째는 선교의 문이었다 말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문이 쫙 열려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힘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여러분 닫혀있는 개인의 문이 있습니까? 개인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이 닫혔습니까? 가정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시험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시험의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알래스카 이런 지금 얼음이 꽁꽁 얼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녹아버린답니다. 북극이 녹아버리고 기후변화, 여러분 코로나 이것도 기후변화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얼어 있어야 될 곳이 다 녹아버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가 지금 좀 따뜻한 동네인데 여기가 더 뜨거워지고 여기는 더 추워져 버리고 이게 온통 지구가 그냥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고 주님의 오실 재림할 때에 가까움을 우리는 지구상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어떤 핍박도 박해도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바보스럽다고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기둥의 인물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둥은 집을 받치는 중심이죠.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뭐냐?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은 성전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과 12절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만 사회에서는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을 이름들을 우리도 보면은 동작동 국립묘지나 이런 데 가면은 이름을 돌비석에 새겨 넣잖아요. 이 당시에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전의 기둥에다 이렇게 새겼답니다. 성전의 기둥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세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을 뭐라 그래요?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곳곳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를 주신다고 합니다. 증표를 남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쳐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보장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둥처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주인공, 명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의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오미크론 정말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존폐 위기가 또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문제가 곳곳에 일어나고 여러분 2년 동안에 만교회가 사라졌대요. 만교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오늘 2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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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심의 바로 이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그죠? 마귀 새끼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불을 끄려고 온갖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럴수록 더 활활 타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바로 꺼져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의 불을 끌려고 해도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열면서 루터를 소환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 황제의 부름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면은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친구들이 피신하여 도망가라고 만류합니다. 재판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당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루터가 그 재판을 받았던 곳이 웰메이즈인데 그 웰메스의 지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웰메이즈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귀화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거꾸려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는 교황의 압력을 받아서 이 황제가 바로 이 주장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는 황제의 말 앞에서 담대히 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루터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 가정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루터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그 비전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비전으로 다시 복음의 비전으로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이럴 때일수록 더 굳게 잡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둥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둥으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신 나의 예수님, 루터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심령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고 뜨거운 열정의 비전으로 새로워져서 지금의 개신교가 태어남을 봅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절했으므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있었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리고 시험을 이기며 기둥같이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석같이 빛나는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7장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시선 내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5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우리가 피할 요새요 우리를 풍파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의 안전한 초소가 되는 산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은 어렵지 않고 능히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말씀 앞에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의 제자인 사실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와 구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의 예물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귀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려운 환경 속에 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우리의 기준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사업터마다 직장들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삭의 샘물을 터지게 하신 것처럼 샘물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